설교는 제가 저희 한가람교회 중고등부 처음 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다시 꺼내든 것은 먼저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설교를 듣는지 이런 설교를 듣고 있구나라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주토피아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간단한 그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동물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세상, 그 유토피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주와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세상을 그린 만화가 이 유토피아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세상을 그린 만화가 바로 그 주토피아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근데 이 만화를 보다 보면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자의 목에다가 전기 충격기를 채웁니다. 왜냐하면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육식 동물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목에 건 전기 충격기로 그 사자를 제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1516년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소설의 제목이자 그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섬 나라 이름입니다. 이 유토피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라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유토피아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라고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 이 유토피아는요, 원래는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정어를 뜻하는 우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져서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유토피아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너무나도 완벽한 사회인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장 완벽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2022년 혹시 그런 나라에서 사셨나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나라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감에 있고 또 우리에게 올 장차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나라를, 그 꿈꾸는 나라를, 그 유토피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여름 수련회 때 교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라고 설문지로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대답이 뭐였냐면 잠자는 곳, 쉬는 곳, 아무 걱정 없이 편한 곳, 성적, 인간관계 등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곳, 학교, 학원이 없는 곳, 돈이 많은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안 힘들고 즐거운 곳,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답변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공평한 곳. 대부분 이런 답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고 쉬지 못해서 힘들고 성적과 인간관계, 학교, 학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받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인데 마치 유토피아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근심하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 그건 거짓말이겠죠.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들 괜찮은 척하고 계셔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재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는 이주의 문제라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는 다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친구 관계로, 때로는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돈에 대한 걱정으로, 외모로, 가정에 대한 걱정으로 수많은 걱정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한다면 걱정할 만합니다. 걱정함으로써 그래, 좋았어. 이 걱정이, 이 근심이 내일의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야. 앞으로 계속 쭉 걱정하면서 난 더 성장할 거야 라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씨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화마로 덮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로, 이 걱정으로 인한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다양한 질병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가끔씩 저희 학교 예배 시간에 외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목동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당회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가 12개가 빠지셨다는 겁니다. 용인의 한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고. 여러분,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제자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까마귀 이야기를 하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까마귀를 조금 안 좋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시체를 먹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강탈하기도 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까마귀를 혐오해야 할 짐승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이렇게 창조물들 중에 등급을 매긴다면 까마귀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혐오해야 될 그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혐오해야 할 혐오의 대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혐오해야 할 까마귀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들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벳에도 ABCD가 있듯이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 뜻은 하나님이 첫 글자이자 마지막 글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았어요. 20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이 쪘으니까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를 않아요. 다이어트를 365일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몸이 부은 겁니다.
제가 연애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60kg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10kg가 찌고요. 결혼을 하고서 10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그냥 살이 찐 게 아니라 아내를 만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몸이 부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이거는 뭐 거의 완전 남남이죠. 넉넉하지 못했던 두 남녀가 만나다 보니까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 스스로 마냥 놀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회사도 다녔고요.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서 간사도 하고요. 전도사 생활도 했습니다. 일도 뭐 한두 가지를 했던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부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안 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알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을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게 창조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메가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무엇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명령법은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 한 번 명령을 했을 때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요,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위로를 얻고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냥 딱 한 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커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앞에서는 분명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들었지만 그게 여전히 잘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것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날마다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만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 헤매이는 거죠. 사역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가람 교회로 왔잖아요. 한가람 교회로 오게 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서만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떠날 타이밍을 못 잡고 약간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월 초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반포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거기 부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이제 사역자 자리가 비니까 한번 오지 않겠냐라고 그러면서 10월부터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서는 이력서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7월 초에 그 연락을 받았는데 8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9월을 이제 지나면서 9월 한 중순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전화 오시더니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혹시 저의 어떠한 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 이력서에 이제 사진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이력서의 사진과 설교 영상의 모습을 보시더니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지갑 여신 다음에 민증의 사진 보세요. 여러분 거울이랑 그 민증이랑 사진 쳐다보시면서 이게 난가 한번 보세요. 그게 똑같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그냥 사진관에서 이렇게 만져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것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설교 영상에 넥타이가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불량해 보인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몸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도 부어 있어요. 이게 목 안이 부은 게 아니라 목 겉에가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셔츠가 제 키에 맞는 와이셔츠를 입으려면 목이 굉장히 꽉 낍니다. 안 그러면 와이셔츠가 어떻게 되냐면 팔이 막 여기까지 흘러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와이셔츠를 여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목이 꽉 끼니까 자연스럽게 목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이 넥타이가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미안하다고 더 좋은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덕분에 더 좋은 교회에 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저는 제 스스로를 꽤 괜찮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웃으라고 드린 얘기는 아닌데, 저 한 교회에서 10년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항상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래서 저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만 한 9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10년 넘도록 낙도 선교회에 소속돼서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낙도 선교회 간사도 했었고요. 직장도 뭐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사회 경험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그것도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근데 이력서에 스펙이 부족했나? 이 낙도 활동이 그다지 이렇게 매력이 없었나? 차라리 뭐 어린 아이들 상대하는 뭐 파이디온 같은 거를 했었어야 됐나? 그다음에 뭐 내가 큰 대형 교회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려면 유학을 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분명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처음에는요, 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 사역지 구할 때 어디 교회가 어디 위치 어디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때는 자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거의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골 교회로 저는 사역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뭐 사례금이 얼마니 장학금 얼마 주니 이런 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저도 점점 세상의 논리에 의해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대형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제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 스스로가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잘 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내 성적, 외모, 직업,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이 세상의 팽배한 사고방식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더 공부하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거머쥐면 정말 유토피아가 펼쳐지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큰 마음으로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저항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와 저항하며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많아야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좋은 직장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따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 외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무언가를 할 때 이 금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어쩌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도 모자랄 판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간다라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서 남들은 다른 일을 함으로써 돈을 더 버는 것 같은데,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에 그 1시간, 이 예배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이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걱정이 들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 휴식할 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번 돈으로 드리는 헌금을 내고 돈이 부족해서 더 아껴 써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셨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셨고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고 돌보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들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그 마음 세상에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들 놓여 있을 겁니다. 2022년의 상황과 2023년의 상황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유토피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전히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와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한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제자의 길이며 제자들이 행해야 할 제자도입니다. 우리